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부분 온라인 예배로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마가가 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설교하면서 4주 동안 마가복음과 좀 씨름하다가 설교를 해보니까 설교할 때마다 제 자신이 참 이렇게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마가복음과 씨름하면서 또 이 설교의 기회들 속에서 조금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족하지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절부터 50절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락 본문은 아닌데 마가가 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이 어울릴 것 같아서 월요일 본문을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30절부터 50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네, 아멘. 네, 이번 주는 참 뉴스거리가 아주 넘쳐나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뉴스거리를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두 가지 뉴스를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가지 뉴스는 이 코로나 관련해서 서울시가 이제 행정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교회는 사랑제일교회라고 정광훈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입니다.
서울신문의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전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회 금지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2천여 명이 밀집 예배를 하면서 거리 유지 항목을 위반했고 방역 수칙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랑제일교회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1인당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랑제일교회는 정부를 맹비난하며 방역 점검에 나선 관계기관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23일 유튜브 너만 몰라 TV에 올라온 20일 예배 영상에서 A 목사는 주일 예배에 경찰이 동원되고 공무원이 동원돼 예배를 체크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 서울신문에 있던 기사인데요. 제가 이 분위기를 보고 유튜브에 한번 쳐봤어요. 네, 사랑제일교회를 한번 쳐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구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런 영상에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댓글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런 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을 세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100만의 성도님들이 있는 나라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승리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제 이제 퇴근하면서 뉴스에서 이 서울사랑제일교회가 이 공무원들과 막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면서 막 이렇게 쌍욕을 하는 그런 그 뉴스를 공중파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비교적 착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좀 찜찜한 것은 이들이 이 교회가 신천지 이단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한다, 모이기를 힘쓴다, 그리고 이들이 열심히 있다는 것. 이것은 뭔가 우리를 좀 찜찜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보다 오늘 더 시끄러웠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엠번방 사건인데요. 조주빈 이란 사람이 굉장히 잔혹한 그 성범죄, 성착취를 저질러서 오늘 그 얼굴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그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김현정 앵커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비라는 사람을 좀 분석해보고 싶은데 앞에서 피해자 중학생 인터뷰를 들었습니다마는 성고문이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예요. 그런데 피의자 신상을 열고 보니까 너무도 평범하고 성실한 학보사 기자 출신, 심지어 봉사활동도 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수정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이중적이다. 이 사람의 세계관은 아주 반반으로 나뉘어서 아마 행동을 했을 겁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친사회적인 자신의 모습과 온라인에서의 끔찍한 포식 동물 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모습도 한편으로는 존재했던 거죠. 그런 잔인함이 발휘되는 근거는 사실은 돈 때문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범죄 수익이 100억대입니다. 조주빈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잔인함이 발휘되는 근거의 핵심에 바로 돈이 있다고 이수정 교수는 진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주빈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돈에 의해서 반반의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조주빈 사건을 언급하면서 페이스북에 좀 이와 관련된 여러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글들이 대부분이었고, 근데 좀 적지 않은 남성들이 이런 글들을 올렸습니다. 이 조주빈의 죄를 강하게 비판하고 처벌을 옹호하면서도 자신 또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글을 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잔인함에는 막 치가 떨리고 두렵지만 뭔가 찜찜한 것은 내게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집합이 완전히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해서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지 못하는 발언들, 꼰대 같은 그런 발언을 한다고 저도 지적을 한번 누군가에게 당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돈 문제가 걸리면 우리의 여유로움들은 다 사라지고 잔인해져가는 모습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교집합의 일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한 기도문을 읽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기도문은 보통 이렇게 결론 부분에 많이 읽는데, 제가 서론에 읽는 것은 이 기도문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쓴 기도문인데요, 제목은 진실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자주 저희 삶에 침입하시어 저희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마음의 비밀들을 측량해 달라고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실은 그것은 빈말입니다. 저희가 정말 부르짖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저희가 누구인지 폭로하지 마소서. 저희 자신에게라도 이렇게 외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의 환상을 그냥 두시면 저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인 양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환상에 묶인 삶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을 저희는 압니다. 지옥. 이 지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 기만 속에 사는 영적 파산자들.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혹시 저희도 그들 중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 삶의 고독은 공포스럽습니다. 네, 참 와닿는 기도여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가지고 좀 같이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30절부터 32절까지 한 번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네, 우리 이번 달은 마가복음을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지금 9장은 마가복음 위치에서는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를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나누는데 가장 간단하게 나누는 것은 지역으로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지역, 처음에 1막은 갈릴리 지역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 3막의 구조는 예루살렘,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구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 구조에서 우리 두 번째 이 8장 22절부터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후반부가 시작되는 그런 중간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지역을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곳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했던 바로 중풍병자를 고친 곳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친 곳. 이 가버나움에는 이 중풍병자를 고친 이 곳이 예수님의 집이거나 아니면 베드로의 집, 아니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 센터에 있는 그런 사역의 센터라고 할까요? 우리로 따지면 이 성남 채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던 그 많은 무리들을 따돌리고 제자들만 데리고 이 센터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3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NIV는 아주 좀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NIV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Because he was teaching his disciples,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을 따돌리고 굳이 이 정말 소수의 이 제자들만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냐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자기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소수의 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공동체는 어떤 곳일까요? 공동체는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일까요? 아니면 혼자는 안 되니까 조금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모여 있는 곳일까요? 사람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특별히 성장 사역에 있으니까 가정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곳? 아니면 좀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오늘 마가복음은 이 제자 공동체의 핵심인 바로 그런 곳에 있지 않고, 제자 공동체의 시작과 본질은 바로 진리를 따르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리의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은 어떤 삶인지, 바로 공동체에는 바로 그 진리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제일교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광훈 목사의 가르침과 호남 목사님의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린 정광훈 목사에게 배우지 않고 호남 목사님한테 배우니까 우리 공동체가 다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진리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최훈함의 다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김영국의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다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김영국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김영국 목사님의 가르침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김영국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 예수님의 행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가져다 주었는지, 또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그분이 잘 설명하고 또 그것들을 잘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 즉 사도들의 가르치는 권위에 복종하는 교회라고 단언한다. 살아있는 교회의 목사들은 강단에서 성경을 강설한다. 살아있는 교회의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가르친다. 살아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인 제자도에서 성장하기 위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도록 인도하신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성하는 것은 참되면서도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표지다. 존 스토트가 사도행전 4장을 주석하면서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바로 가르침이 있는 교회, 진리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 진리의 배움이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삶으로 말씀을 읽기를 강조할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가 그냥 우리의 신세 타령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공동체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가정교회를 하면서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들 중 상당수가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에게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괜히 스마트폰을 때마다 괜히 열어봅니다. 용인가교의 한 형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 주머니 같은 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내와 함께 그 스마트폰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중독을 피하기 위한, 좀 더 아이들과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우리 이번 달 같이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잘 읽고 계신가요?
혼자서 좀 힘들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혼자 좀 힘들죠. 예.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읽고 독려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 앞에 잔인해지고 돈 앞에 두려워지고 그런 세상의 눈으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에게 우리가 진리로 얘기해 줘야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돈이 아니야.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돈이 아니야. 너의 가치는 너의 외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선언에 있는 것이야. 여자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이 당연하고 외모로 평가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 진리를 선언해주고 계속해서 말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 공동체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진리, 가르침에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이 가르침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의 핵심을 가르치는데 마가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누가 큰지에 대해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사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요한이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못하도록 주의를 주는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가장 경계해야 할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듯이 예수님은 이 공동체에 가장 퍼지기 쉬운 바이러스를 지금 잡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사건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사건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리 33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네. 첫 번째 바이러스는 바로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난 별로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 없는데, 나에게는 뭐 크게 그런 마음이 없는데, 정말입니까? 아마 표면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신다면 회사에서 진급을 놓고 생각할 때 그것이 과연 나와 상관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인정받고 싶은 곳에서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 아마 우리 거의 모두에게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이 두 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들보다 위에 올라서서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좀 결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바이러스는 바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쉽게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그냥 내 뜻대로 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쓰고 우리의 아랫사람, 부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 목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바이러스입니다. 저 역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좀 쉽게 가자. 이것까지 굳이? 이거는 어쩌면 어떤 가정교회에서는 목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분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가정교회에서 가장 돈이 많으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정교회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분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교회에서 가장 어찌됐든
힘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세를 가장 경계하십니다. 그런 바이러스를 가장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부류를 대표하죠? 자기 주장을 가장 펼 수 없는, 누군가 얘기해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어린아이를 중심에 두시고 이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바이러스는 바로 내 힘대로, 내가 가진 힘대로 쉽게 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은 두 번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최종 그 권위자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첫째가 되어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첫째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섬기는 것을 열심히 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하면 아마 그 사람이 날 인정해 줄 거야. 내가 이 일을 더 이렇게 잘 해내면 하나님도 날 인정해 주시겠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이러스의 두 번째는 바로 이런 바이러스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들은 사실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목소리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사실 공동체를 망치는 일들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 목회자들, 또 리더들,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내 힘대로 또 내 방식대로 그렇게 할 때 공동체는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님이 공동체의 섬김의 원리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나도 꿈꾸는 교회의 지도자의 원리도 동일하죠. 세상에서 가장 힘 있고 가장 말 잘하고 가장 말에 힘이 센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수고롭고 가장 박시게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동심원적 우리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성 목자님이 그런 역할들을 잘 해주시고 것 같아요. 저는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예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듯이 이 공동체에 퍼질 수 있는 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을 보고 싶은데요. 두 번째 사건은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요한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버젓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버젓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예수님한테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양해를 구하고 뭔가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다면 아마 요한은 화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속하게도 요한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놔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화가 무척이나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한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화를 낸 이유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요한이 화가 난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ESV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Because he was not following us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발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방식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건 결코 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까요? 결국은 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매우 영리하기 때문에 결코 그냥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상황을 비틀고 매우 영리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하죠. 그 사람이 우리 방식대로 하지 않았어. 다시 말해서 그건 나들목의 방식이 아니야.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화가 난 이유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용납할 수 없어. 공동체에서 늘 조심하고 치료해야 하는 바이러스는 바로 내 힘과 내 방식대로 하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예수님이 이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했던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빌립보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 자기 힘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셔서 마치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늘 조심해야 되는 바이러스는 바로 예수님과 반대되는 내 방식, 내 힘대로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저에게 찔렸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저는 얼마나 제 방식대로 또 제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는 비교적 말을 잘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방식대로 잘 내 뜻대로 쉽게 하려고 하는지, 근데 그것이 내 방식이 틀어졌을 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를 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바이러스는 바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힘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41절부터 우리 50절까지 볼 텐데요. 이것은 매우 좀 해석해내기가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우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썼네요. 이 말씀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말씀입니다. 뭐뭐 할 바에는 차라리 목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리고 내 손을 찍어버려라, 내 발을 찍어버려라, 내 눈을 빼버려라. 뭐 이런 말씀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저 역시 이 본문과 좀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정도가 되려면 죄 짓지 말고, 죄 지을 것 같으면 손이라도 잘라버리는 게 나중에 영원히 지옥불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 그거는 좀 심했고, 우리가 내 눈이라도 뽑을 정도의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일까요? 뭐 가정교회 나랑 좀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좀 진실하게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한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면 난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야 되는가, 뭐 이런 우리를 좀 곤혹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좀 쉬운 것부터 해결해 나가면 44절 46절에 이렇게 말씀이 없잖아요. 이걸 좀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다수의 권위 있는 사본에는 없는 구절이에요. 근데 몇몇 사본에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48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략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아마 원본에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개역개정과 세번역 모두가 이걸 다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자, 우리 쉬운 거는 좀 해결해 나갔으니까, 그러면 본론으로 가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말씀인가요? 사실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는 힌트가 47절 뭐 그런 하반절에 있습니다. 여러 곳에 나오는데,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풀어야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것을 비로소 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두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던의 종교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 죄를 짓지 않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 이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손과 발, 눈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행동이면 이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사랑으로 하는 행동은 그 행동이 아주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대단한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공동체를 해하게 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금과 불에 절여지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고 결국은 소멸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트리터 보네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적인 사랑,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랑. 자연적인 사랑은 이런 겁니다. 나와 경진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와 경진이 사이만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자기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을 자연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적인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나와 경진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보네퍼는 영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연적인 사랑은 그 사랑이 남을 섬기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랑은 비록 물 한 잔 주는 보잘것없는 행위라도 그 동기와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랑은 결국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안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들,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을 한들 그것이 자기로부터 출발할 때 그것은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결국은 공동체를 해하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을 때 공동체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자동차 옵션을 고르듯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에 이르는 첫 단계는 우리 자신의 소유와 우리 세상을 우리 손에서 내려놓는 것이다. 십자가는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이 세상을 철저히 포기한 한 인물을 보여주는 징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신설동에 있을 때 가정교회를 7년을 했거든요. 7년을 가정교회를 하고 돌아보니까 그 가정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7년 동안 상황들이 아주 많이 바뀐 사람들도 있습니다. 1년 동안 백수로 있다가 공기업에 취업한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고 바뀌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안 좋아진 상황에서도 정말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저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지 아니면 자기 힘으로 하는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세상과 다른 공동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나들면 꿈꾸는 교회는 유독 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의섭이 형처럼 참 이렇게 따뜻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은종 목사님을 이렇게 은종 목사님과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은종 목사님이 찬양도 해주고 뭐 여러 시스템적으로도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도움을 많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종 목사님한테 마음이 좋죠. 그렇지만 이게 제가 이런 것들로만 은종 목사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끔씩 제 말에 반응하지 않을 때 빨리빨리 좀 하지, 바로 이 사랑은 깨지게 됩니다. 근데 은중 목사와 제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이 관계는 출발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가능한 이유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주님의 죽음은 한낱 영웅적인 그 희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고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반반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온전히 그 실제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그 기도의 나머지 부분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까 읽었던 그 기도의 후반부에 있는 기도문인데요, 제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을 깨우시고 강건하소서. 고통스러울지라도 진실하도록. 진리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저희는 죽기 때문입니다. 야망의 또 다른 이름인 쾌활함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소서. 모두가 들을 필요 있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만 진실한 사랑이 아닌 모든 사랑은 심판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거짓은 폭력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주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과도
하나님과도 평화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불가능한 일들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